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7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안식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가 받았던 말씀이 아까 우리 초등학생 읽어주었는데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19년 전에 캠퍼스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사역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같이 받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자, 이것이 저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순종해서 감당하고, 그 다음 발걸음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아브라함처럼 매 순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결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다음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민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위에 신실한 분들을 찾아가서 고민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병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생각했고,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결단을 하나 하게 됐는데, 아까 안식년 갖게 되어진 것처럼 잠깐 사역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막 달리면 주변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리는 걸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하고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 걸음에 대해서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이렇게 나아갔는데, 마침 제가 머물게 된 그 GPTC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신민 선교사들을 훈련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옵저버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2015년 1월 9일부터 4개월 동안 그 GP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신임 선교사들 6가정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충전하러 갔었기 때문에 이 선교 훈련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게 되었고, 근데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냈습니다. 쉴 틈 없는 강의, 숙제, 그리고 주말에는 타문화를 경험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온 가족을 이끌고 주말마다 이렇게 타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내 필드 트립, 그리고
해외로 또 필드팁 갔다 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쳐갔었습니다. 근데 몸은 지쳐가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뚜렷하게 저희가 그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너가 해외에 다른 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저희 아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해외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마침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GP의 수많은 그 리더십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 분들 가운데 베트남 선교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베트남 땅이 저희 가정이 나가야 될 땅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베트남이 굉장히 젊은 나라였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30세 이하가 6천만 명, 1억 인구 중에 30세 이하가 6천만 명이고요. 20세에서 34세까지의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한국은 고령화 되어져 가고 있는데 베트남은 정말 젊은 나라로 한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나라였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은 얼마나 있는가 알아봤는데 약 2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몰려 있습니다. 주요 도시인 하노이, 북쪽의 하노이, 남쪽의 호치민 이쪽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 150만 정도가 하노이, 호치민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쪽에 한 70에서 80만 명 정도 도시에 모여 있는 거죠.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아, 저곳으로 나를 가라고 부르시는구나. 요즘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국에 참전도 하고 그랬지만 한국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감정들은 굉장히 좋고 한국어를 또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5학기 동안 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과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여기서 17년 동안 한국에서 17년 동안 캠퍼스 사역하게 하시고 한국어를 또 공부하게 하시고 또 베트남 땅을 보여주시고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별히 결정적으로 제가 결정하게 된 거는 이 베트남이 급속도로 열리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한 10일 정도 베트남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가 베트남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잠깐 가질 수 있었는데 공산권인데도 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열려 있더라고요. 개방적이고 활기차고 꼭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보는 것처럼.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에서 돈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 자본주의 1986년에 무이도익이라고 하는 개방 정책을 피면서 이제 중국처럼 그렇게 베트남 땅이 변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 대학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거의 공산당에 가입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만 자신들의 출세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 공산당에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영어나 한국어나 컴퓨터나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이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적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 훈련을 받았던 것이 옵저버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GP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좀 물어봤죠. 제가 GP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4개월 동안 힘들게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의 선교 훈련을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국내 훈련 1개월이 있는데 국내 훈련 1개월을 받고 거기서 허입이 되고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P라고 하는 곳을 계속 트라이를 하게 되었고, GP에 가서 1개월 훈련을 받고 허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캠퍼스 사역으로 불렀는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고, 가능하다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학생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조이 선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조이 선교회에 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조이에서는 대답하기를 5월 달에 훈련이 끝났고요. 그 베트남 잠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물었는데 6월 달에 마침 그 국제 회의가, 조이 국제 회의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거다. 그때 너가 베트남에 대해서 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GP라는 선교단체와 조이라는 선교단체에 같이 이렇게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되고 나서 말레이시아에서 3개월간 더 언어 훈련을 좀 했습니다. 언어 훈련하면서 타문화권에서 초기 정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3개월 동안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학원을 찾아가서 언어 할 수 있는 과정을 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세금을 내고 거기서 또 뭐 일상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저하게 3개월 동안 타문화 훈련을 저희 가정만 남아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9월 달까지 그렇게 하고 10월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10월 달에 후원자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을 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1개월 동안 후원자 개발 훈련을 하면서 또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또 나갈 수 있는 모금액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선교사님을 알게 하셔서 공산권인 중국에서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을 알게 하셔서 가서 공산권에서 캠퍼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일 정도 나가서 그분이 공산권에서 중국 광주였는데 어떻게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역해야 되는지를 처음에서 끝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베트남 선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선교 베트남 품고 나아가라. 너가 가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 친구들이 그냥 베트남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을 넘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며 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훈련과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잠깐 하면 제 딸이 지금 12살인데요. 아까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12살인데 이 친구가 정말 순종적인 딸입니다.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요. 그런 딸이었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 갈 수 있었고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과정을 끝이고 오기 직전에 자기는 이제 또 떠나기 싫다고, 베트남을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왜 내가 베트남에 가야 되냐고. 나는 여기 한국에서 친구들이 있고 여기 친척들이 있고 난 여기가 좋은데 왜 내가 또 아무도 모르는 그 베트남 땅에 가야 되냐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하려고 앉혀놓고 막 설명도 하고 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막 설득도 하고 그리고 뭐 사달라는 거 있으면 다 사주고 뭐가 필요해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소명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저희 이 아들, 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억지로 데려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딸한테. 전화 와서 하랑아 왜 전화했어 아침부터? 계속 뜸을 들이는 겁니다. 얘기해. 했더니 저희 딸이 결론부터 얘기할까? 다 얘기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 그랬더니 베트남 가기로 결심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바꿨니? 그랬더니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큰 수영장 같은 곳에 시커먼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빠지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안 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베트남에 가겠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딸은 이제 베트남에 가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정탐을 하면서 보니까 갈 수 있는 캠퍼스에 갈 수 있는 두 곳이 있는데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호치민에는 굉장히 선교사들도 많고 살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호치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덜 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덜 복음이 전해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노이로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래도 호치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치민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국 사람 한 10만 명이 산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노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고 이제 가게 되면 저는 2년간 베트남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GP의 정책이 처음부터 막 선교를 일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일인데 그 친구들 언어를 모르고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적어도 중급 이상의 레벨을 통과해야만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트남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육성이더라고요. 육성. 그 중국어가 사성이잖아요. 성조가. 근데 베트남어가 육성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그렇게 언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자도 이제 그 베트남의 하노이에 인사대라고 하는 대학에서 비자를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해서 있을 텐데 거기서 언어를 배우면서 베트남 그 대학생들하고 계속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문화와 관습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리서치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치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이게 이제 보면 해변 쪽으로 하이펑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북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쭉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2년 동안에는 베트남을 정탑을 하면서 베트남 상황이 어떤지 그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2년 이후에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될 거고요.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그러면서 그 학생 청년 공동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졸업생들이 배출되어졌을 때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노이에서 호치민, 다낭 혹은 뭐 건터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확대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헌신된 이들이 나온다면 이제 베트남을 넘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외에 처음에는 좀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장기 선교사까지 이렇게 파송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제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교 베트남을 꿈꾸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베트남을 바꾸어 나갈 사람들로, 인도, 차이나, 반도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의 소개를 좀 다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몇 살인가 이런 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45살입니다. 젊죠?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강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선교하기에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현지에 적응하고 언어 배워야 되는데 40이 넘으면 언어를 배우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살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또 여기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 인도하는 대로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나 재능이나 뭐 기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75세의 나이에 나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안전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 그런 나그네 삶을 산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정우야 이제 익숙한 이 한국에서의 사역은 접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누구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접고 네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어쩌면은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또 부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크리스찬으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평안교회를 알게 하시고 함께 베트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베트남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베트남 땅을 바꾸고 그들이 인도 차이나 그 땅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이 평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정말 동역자 의식을 갖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살아내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